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온 그 사람은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위태로운 사람인 이유가, 그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구 불가능, 회복 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넘어진 사람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역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될까봐, 자기 목숨에 위협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모면하려 했었던 그 실패,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겼죠. 모세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 역시 무리바 물가 사건에서 너무 혈기가, 너무 분노가 치솟아올라 그가 말로 실패를 하고 실언을 하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죠. 다윗 역시 넘어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넘어졌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절하리만큼 회개하고 참회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겼죠. 신약에 와서 베드로 역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 정말 과당 넘어진 거죠.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한 번도 넘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따랐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대사에서도 보면은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 제일 많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실패는 선거에서의 낙선인데 정말 많이 낙선했습니다. 선거에 나가는 대로 계속 낙선.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노예를 해방하고 미 합중국을 보존하는 가장 귀중한 일을 감당하죠. 수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부진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사업 실패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불화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졌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재기할 수가 있는가,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있는가,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세 가지 자원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의 도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정막이 뭐예요? Land of silence, 침묵의 땅. 또 시편의 다른 표현으로 Land of forgetfulness, 망각의 땅. 그러면 침묵의 땅, 망각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 무덤 아니에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지 못하고 이미 죽었었을 것인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홀로 헤쳐나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혼이 침묵의 땅, 망각의 땅에 벌써 들어가고 말았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고 생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은 관리의 영역이죠. 생명은 선물의 영역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나 생명은 인간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하는 이 건강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시험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자기 힘만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도움 아니에요? 내가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있을지, 어떤 바이러스가 틈탔을지, 어떤 독이 섞여 들어왔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관리한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살펴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건강을 관리하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벌써 침묵의 땅에 들어갔었을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달려가죠. 의사를 찾아 만납니다. 병든 내 몸을 의사 선생님께 맡기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 앞서서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참 의사 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병든 몸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병은 몸에만 드는 게 아니라 정신에도 들어요. 마음에도 병이 들죠.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병이 들어서 중한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실려갈 때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의지하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죠.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이 부분,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부분 발견하셨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불행이, 재앙이 그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자원,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무엇이 나를 붙드셨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실족합니다. 발이 쭉 미끄러집니다. 오판해가지고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실족할 때, 실패할 때가 있지만 무엇이 나를 붙들어준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구약 성경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이 인자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시편 103편 1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내가 죄를 짓고 죄악을 범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꾸준하지 못한지.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질 않으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과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정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직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이시라고 알려진 시편 51편의 기도를 할 때 1절이 뭐예요? 1절이 자 본문에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죄짓고 실패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을 때.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결정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양심,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죄가 그것을 망가뜨리려 할 때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죄보다 강한 주의 인자,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파고들면 주님께로 피신하여 달려들면 주님은 네가 이 추악하고 악랄한 죄를 범하고도 나를 찾아오느냐? 나는 더 이상 내가 필요치 않다라고 우리를 물리치시고 거부하시는가?
주의 인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영접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인자심이죠. 그래서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은 로마서 8장에 나온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삭막하고 이 황량하고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짓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재기할 수가 있는가? 바로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께로 달려 나올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는 죄를 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두 번째 자원은 바로 주의 인자입니다. 첫 번째 주의 도움, 두 번째 주의 인자, 세 번째 주의 위안.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온갖 생각들, 오만 생각들, 온갖 번뇌와 고민과 갈등과 생각이 많아가지고 몸은 피곤한데 침상에 누인 고난 내 몸이 쉬질 못해요. 잠이 들지 못합니다. 계속 내 머리는 돌아오고 계속 내 마음에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숙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그렇게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안, 주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평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내 몸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췌장암 전문의, 아주 췌장암 환자들을 많이 수술했대요.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췌장암은 암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 아닙니까? 근데 췌장암 환자 수술을 쓰러전이니까 많이 해봤는데, 똑같은 췌장암인데 어떤 사람들은 결국 살아나서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결국 쓰러져 죽고 마는데 무슨 차이인가 자기가 관찰을 해봤대요. 왜 이 가장 치명적인 췌장암에 굴하지 않고 살아나서 그 삶을 회복하고 재기하는 사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쓰러져 죽어가는가? 그 의사로서의 관찰에 다다른 결론은 그겁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회복되는 사람들은 조바심이 없대요. 그런데 그 병에 쓰러진 사람은 그렇게 안달하고 조바심 내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그 병에 쓰러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 차이는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췌장암에서 결국은 살아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그런 마음의 여유, 여백이 그 병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암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내 비록 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치료의 과정에 극심한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내가 이 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희망, 그것이 바로 그를 살려내는 것이다. 잠언 18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이미 상해버렸는데, 이미 생명력이 다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그 투병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위안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어 결국은 그 병을 극복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지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너무 많은 생각들, 생각 과다라고 하죠. 의사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각 과다가 문제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고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건강과 활력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생명력을 소모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사의 처방은 이렇더라고요. 생각 중지 훈련을 해야 된다. 너무 예민해서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 할 때 그때 생각을 중지하자, 생각을 중지하자, 이게 다짐을 하든지 주문처럼 자기 마음으로 생각 중지를 계속 외우다 보면 생각이 중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보셨습니까?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 중지라는 주문을 외운다고 생각이 중지가 되든가요? 내 속에 들어오는 그 모든 생각 대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중지가 되는 것이요.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생각 않고 온갖 세상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각 중지가 아니라 생각 대체가 필요한데 도대체 뭘 생각을 하는 것인가? 시편 63편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우리가 그 생각을 대체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온갖 세상 생각들이 중지가 됩니다. 말씀은 주님의 생각을 말하죠. 인간의 말은 인간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출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위안, 주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탱해 줘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자원. 첫째는 주의 도움, 둘째는 주의 도움, 둘째는 주의 인자, 셋째는 주의 위안입니다. 이 세상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그 세 가지 자원, 주의 도움과 주의 인자와 주의 위안을 받아서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친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저희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